직문즉답 화를 누르는 방법에 대하여. 직문즉답하다 보니 일상과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 이런 일상이 모든 깨침이 만들어지는 기본 바탕이 되기에 경험과 알을 통하여 화를 누르는 방법에 대해 사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사람마다 각자 타고난 성향이 모두 다르다. 화가 많은 성향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침착하며 너그러운 성향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것은 혼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의한 작용일 수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각자 다른 영적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즉 비슷한 유전자 DNA를 지닌 가족일지라도 모두 같은 성향을 지니지는 않는다. 각자의 성향은 혼보다는 영의 작용에 더 가깝다. 보이지 않는 영의 작용이 일반인보다 강력한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에 예민하며 남과 달리 화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남보다 화가 심한 원인은 자신의 탄생에 대한 스트레스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영이 해소하는 과정이다. 비록 영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지만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의 혼의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결국 화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강력한 영이지만 순수하여 다듬어지지 않은 탓이다. 화가 많으면 타인들의 표적이 되어 이상한 취급당하거나 때로는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어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말도 듣는다. 자신은 단지 조금 화를 내었을 뿐인데 말이다. 인간은 집단적 교육을 통하여 사회성이 길러진다. 대부분 사람은 태생부터 화가 적기에 문제되지 않지만 화가 유난히 많은 사람은 올라오는 화를 억누르려고 많은 시간을 자신과 홀로 싸우게 된다. 문제는 자신이 화를 내게 되면 더 큰 문제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즉, 솔직했던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한번 화를 내므로 인하여 현재의 사건이 과거와 미래의 사건들과 연계하여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다. 자신의 순수한 영이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직접 화를 통하여 해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한다. 지혜를 통해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이 순간이듯 괴로움도 순간이며 화를 내는 것도 순간이다. 같은 행복과 같은 괴로움이 지속하는 것은 없다. 마치 파도처럼 끝없이 희로애락이 건별로 다가왔다가 어느 사이 사라졌는지 모르게 잊히는 것이 인생이다. 화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으며 건별로 사건이 일어나지만 어느 사이 사라졌는지 모르게 잊힌다. 그러면 화를 누르는 일반적인 방법과 실천적 방법으로 구분해서 직접 경험한 바 그대로의 지혜로 비추어 보자. 화를 누르는 일반적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화가 일어나면 올라오는 화를 잘 관찰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화는 집착과 갈망을 근본으로 생성된다. 즉, 화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확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때 자신의 견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틈새를 열어두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과장하면 재판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의 심정과 같아야 한다. 절대로 상대방을 깔보거나 어리석다고 여겨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면 화는 일어날 기회를 잃어버린다. 셋째, 각종 정치와 종교 등 이념과 사상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안 된다. 이념은 사상을 낳고 사상은 신념을 낳는다. 따라서 신념이 지나치게 강하여 혹시라도 자신의 신념이 꺾이면 신념의 상실을 극복하려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대표적 예이다. 결국 사상이 집착을 낳고 사람들 각자에게도 그 집착이 투영되는 경우다. 화를 누르는 구체적 실천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화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는 우선은 강제로 억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서야 화를 이해하게 되어 더는 화를 내지 않게 해야 한다. 화를 제거하는 방법은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과 같다. 누구나 알고 있듯 멈추고 그치는 것이며 내려놓는 것이다. 초창기에는 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멈추어야 한다. 화는 마치 불과도 같아서 올라오는 화에 집중하면 불에 휩쓸리듯 결국 화를 당한다. 화와 번뇌는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화는 상대방과 연계하여
사건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반면 번뇌는 자신의 마음속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번뇌의 경우 무작정 피어오르는 번뇌를 삭제 또 삭제하면 되지만 화는 주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하여 조건이 명확하기에 끓어오르는 화를 삭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즉, 자신이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이미 화를 내버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대화 중에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최면을 지속해서 걸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화를 제어하고 익숙해지면 자신이 어느새 화를 적게 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멈추고 그치는 사마타에서 나아가 알아차리는 위파사나의 지혜로 발전하듯 이때부터 화를 내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으며 해로운 일인지 자신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설득당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완전하고 고정되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의 이치와 원리를 파악해보고 문제야 어찌 되었던지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공성의 이치나 무아를 터득하게 되면 커다란 자비심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하기에 화를 낸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다. 결국 화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존재에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한 나름의 아우성이기에 궁극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는 되지만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존재에서 정말로 벗어난다면 화의 근본 원인이 소실되어 화라고 하는 결과물은 그 무엇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나아가 화라고 하는 감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오온의 감각과 의식도 사라질 것이다.